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쳐서 몇 명을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은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했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예요. 호르마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이 남방 땅을 벌써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기 시작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들을 이끌고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주변국들 뭐 남방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동편에 있는 땅들도 여기 아모리 그 왕의 땅,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다 주실 겁니다. 주변국들을요. 이것도 사실은 다 그 약속의 땅에 소속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약속하셨던 게 애국강에서 유브라데스까지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강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소속이 되는 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먼저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을 한 지 40년 차인데 아직 1세들이 남아있지만 주시는 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이 힘들었는지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이거 원망의 소리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는데, 이게 식물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채소가 아니에요. 박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보면은 초라한 그런 뜻입니다. 초라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셨는데, 신실하게 계속해서 먹이신 건데 싫다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많이 물리고 많이 죽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한테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해서 범죄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거 다 떠나가게 해달라. 모세가 기도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자기가 내가 바로 이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된다. 인자가 달려야 된다. 장대 위에 들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것을 말한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이거에 그런 사건을 토대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랑 그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10절부터 20절은 조금 복잡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해서 진치는 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부엘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해서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 그러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무리바거든요. 다툼이라는 뜻이었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그랬을 때 물이 나왔던 게 이 무리바 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거의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명하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두 번 툭툭 쳤죠. 그래서 물이 어쨌든 나오긴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뭐 족장들이 우물을 판 게 아니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만 했던 건가 아니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엘이라는 데가 진짜로 그 무리바랑 같은 곳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뭐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그런데 왕의 대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왕의 길이라는 그런 간선도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그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륙으로 지나가는 왕의 길이라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거는 홍해부터 시작을 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내륙 도로입니다.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또 부탁을 했었잖아요. 에돔 족속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갔죠.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이겼습니다. 다 점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브론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이것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므낫세 동편 지파라든지 루벤 지파라든지 진짜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몇몇 지파들이 동편에서 살게 돼요. 남편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건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그 돌이켜서 바산 길로 가게 되는데, 이 바산 왕 옥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싸워라 그러는 거죠. 여기 그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여기 이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겨요. 이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요. 그 바산 왕 옥이 그 침대 길이가 거의 4m 70에서 80 정도 되는 큰 침대를 갖고 있었던 왕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볼 때 굉장히 거인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 12명의 그 정탐병을 보냈을 때 그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들을 말하잖아요. 아마 바산 왕 옥이 그렇게 큰 침대, 그냥 침대가 컸던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 자체가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침대가 컸다라고 보거든요. 길이가 4m 70, 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컸던 거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 싸워서 이겼어요.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음에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모압 족속이 나와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주변국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 발람 그거 알죠? 예, 발람에게 오게 해라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저주 안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 다음 장까지도 넘어가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야 될 그 나라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나라다.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